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선물. 네, 오늘 총동원 주일 맞이해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경륜에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오셔서 많이 낯설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하고 우리 조병욱 성도님이 가자 그래서 오셨지만 이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어색한 게 아니라 사실 저도 많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못 보던 분들이 또 와셔서 말씀을 듣고 어렵지는 않을까, 이 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또 내가 교회를 왔지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그리고 또 믿는 게 어떤 건지, 또 다니는데 전에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또 다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은 또 박수까지 쳐주고 환영해주면 이 성격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거를 즐기는 연예인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어렵고 낯설고, 또 등대기 성도님들도 총동원 주일 하자고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지 뭘 다 오나, 또 막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어색한 마음도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사실 제가 목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클럽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클럽에 갔으면 제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클럽에 가서 옛날 어른들 나이트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누가 나를 간절히 초청해가 거기 갔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함께 좀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안 잡아먹고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초청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끌려서 안 가면 나 다시 너 얼굴 안 봐 라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계시고, 또 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주일이 되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바빠서 못 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싶은데 갔다가는 엄마한테 난리 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늘 불편하고 어렵고, 거기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삐져갖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말하고, 그러다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오나,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나 이제 교회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에이, 그만 가자 하고 이제 안 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난 도대체 어디로 갈까? 저를 한번 다 봐보세요. 네. 한 분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면 어려울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오늘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갈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하실 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4차원의 세계죠. 공간은 3차원, 시간이 4차원.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우리 안에서 다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나에게 어떻게 됐는지, 늘 인생이 불안하고 어려운 거, 우리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어려운 거,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왜 그러냐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가 엄청,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죽음이라는 그 통로를 지나면, 관문을 지나면 더 큰 세계가 있는데 그게 5차원인지 6차원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4차원의 이 제한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서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천국, 지옥. 아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다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까? 내가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옥 갈 것 같고,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나는 진짜 내 삶을 보면 난 진짜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것 같아.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지배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을 말할 때 사랑, 용서, 은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걸로 표현한 게 황금, 이걸로 그래서 천국을 표현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천국 가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못하는 곳, 그것을 바로 이렇게 지옥, 뭐예요? 고통이 가득하다. 과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압니다. 불이 붙으면 산화작용이라는 걸 하거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우리 아래층 여호와 증인들은 가짜잖아요. 얘들은 수혈도 안 맞고 군대도 안 가고 총도 안 들고. 왜? 이들 맨날 가서 전도하잖아요, 앞에서. 우리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해. 쟤네들은 지옥이 없어요. 다 인간이 타서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 황금으로 표현을 해요.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다 상징이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금면류관을 쓴다 그래봐요. 영원히 금면류관 쓰면 나는 안 쓸 것 같아. 왜?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
디스크 걸려 못 살 것 같아요. 맨날 금연료만 쓴다고요. 그것도 진주로 된 길을 가는데 발 아파서 못 지나가질 것 같아요. 그것도 금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뭐 어떻게 거기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냥 천국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니까 황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개미한테 우리 인간 세계를 말해준다고 하면 개미가 알아들을까요? 그럴 리 없겠지. 만약에 제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한테 가갖고 개미야 우리 부부의 사랑을 네가 말해줄까?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리고 야, 이 세상이 어떤 줄 아니? 제가 개미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설명한다고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는요, 어떤 장소를 얘기하면 안 돼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와,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죠. 아버지가 있으면 나는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결코 장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은 따뜻하고 좋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추위는요, 다른 게 추위가 아니에요. 따뜻한 온기가 없으면 그건 바로 추운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살면 그곳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곳이 직장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땅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국인 줄 알고 왔다가 지옥이네. 그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경험을 맛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지금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거기다가 1억 배를 곱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1억 배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 있는데 저희 아들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대 날짜, 휴가 아닙니다. 집이 전세 사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내 분양받은 그날이에요. 이사하는 그날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1억 배를 곱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노인이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일생이라고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인생, 이게 일생이다. 내 일생이 다 했다. 이걸로 끝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3생입니다. 3생. 이 일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을 다 경험했습니다. 혹시 이거 경험 안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엄마 이 뱃속에서는 뭘 준비합니까? 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좀 빨리 태어나는 것뿐이죠. 9개월, 8개월 태어나지만 이 생을 살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대단하게 뭐 젊고 같지만요, 저도 옛날에 진짜 젊었어요. 검호동에 20년 전에 제가 왔는데요, 그때 사진 보면요, 저 진짜 파릇파릇했습니다. 저희 딸들도 어린이집 다녔을 때만 해도요, 얼마나 귀엽고 이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어느덧 인생이 나이를 먹어가서 제가 나이를 50이 넘었고, 저희 아버지가 6월 25일 날 수술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늘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이제 혈관이 자꾸 가늘어져서 25일 날 수술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땅이 인생을 준비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뭘 준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노후를 주려고, 뭐 미래를 위해서.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언젠간 이렇게 돼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건가요? 바로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일생으로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관계가 끝나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도 끝날까요? 그건 끝나는 거죠. 다시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 저편까지, 그 너머까지도 함께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부자도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몰랐고요. 나사로는 진짜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이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괜찮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 구원, 아까 말한 인생의 나머지를 준비할 수 있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장 먼저 쓰는 게 누구의 은혜를 말합니까? 누구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부모님의 은혜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기억해요. 그래서 은혜하면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제일 먼저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하여간 다 효자가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불효자들은 딱 군대 보내면 다 효자가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떤 거냐? 부모님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을 뭐예요?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죠. 구원은 자 뭐래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받는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가성이 있다고 말해요. 또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는 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는 건 뭐라 그래? 선물을 공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는 말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대가를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니네가 뇌물을 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많이 바쳐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이 구원은 공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라는 건 어떤 걸까요? 착한 일, 선한 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걸 행위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요, 이런 거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무엇일까요? 누구도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 11조를 많이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 공짜라면 누구도 갈 수 있느냐?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갈 수 있는, 10명을 죽인 살인자들도 갈 수 있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이 선물이 안 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법 앞에서는요, 다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법 앞에 가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걸 말할 때는 법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법과 미국 법이 다릅니다. 이 과거에 옛날에는 그 할아버지들이 애기들 이쁜 애들이 지나가면, 남자애들 지나가면, 아이고 이 녀석 너무 이쁘네, 어디 고추 잘 익었나 보자 하고 고추를 만져요. 옛날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할아버지가 아무 느낌 없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잘 익었는데 고추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추행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약도요, 저 태국에서는 마약이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약이 범죄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 효도하십니까? 부모님께 잘해요? 부모님 말하면 진짜 은혜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모한테 말 안 듣고 소리 질렀다고 해서 나라에서 너 죄인이야 감옥 끌고 간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고 대들었다고 감옥에 끌려가면 여기서 나는 감옥에 안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끌려가야 돼. 근데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었다고 감옥에 끌려가진 않아요. 그러나 법보다 더 큰 게 있죠.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대들고 빡빡 우기고 대들면 내 마음 안에서 그게 죄라고 뭐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보다, 이 세상의 법보다 더 큰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마음과 생각, 행동을 이야기하고. 자, 성경에 말하는 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요? 살인죄라. 아,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부부가 안에도 부부싸움 하다가 어때요? 그렇게 사랑한다가 얼굴 뒤돌려갖고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부모 자녀 간에도 어때요? 안 봐요.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미워하면 뭐라는 거야? 살인한 거래. 여러분 조심하세요. 미워하면 살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다 누구도 이 성경에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바라볼 때, 여자를 바라볼 때 음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 내가 저 여자랑 하룻밤 자면 좋겠다. 이거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뭐 대놓고 다 간음을 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되면 싫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전도를 하는데 어느 학생, 고등학생 2명이서 남자 여자가 둘이서 분명히 교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철갑 붙어갖고 다니는지. 전도하다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얘기했어요.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봐. 그래서 일부러 잡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으라고. 이번에 바자회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가 여자애는 뭔가 들으려고 한 남자애는 인상을 빡 쓰는 거야. 우리 가는데 왜 당신이 막냐 이거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더니 내가 뒤돌아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가. 니네 간음하면 죄야. 이 얘기한 건데 애가 가다가 딱 멈추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겁 진짜 많이 났어요. 와갖고 한 대 때릴까 봐. 근데 여자애가 말리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보냈어요. 지옥 간다 그랬거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행동을 해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죄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못해 화해하지 못한다. 그거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난 부모한테 상처가 많은 게 많은데요. 주님도 여러분이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또 뭐예요? 생각, 말.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하는 거야. 아, 나는 미워하는데 말은 안 해요. 만나면 싸울까봐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안 보고 산다면 어떡해요? 성경 그래서 행동, 생각, 말 이걸 다 죄라고 말하고 이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 구원에서 탈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탈락이래, 탈락. 아, 나 예수 목사에 30년 믿었는데요. 전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드렸는데 탈락. 왜? 구원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제가 괜찮은 사람 한번 소개할게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살아있는 천사야. 동네 사람들 말해. 아유, 이분은 법 없이 사실 분이래. 너무 괜찮은 분이래. 그래서 이분을 조사했더니 이분은 죄를 하루에 딱 3번밖에 안 짓는 분이야. 3번. 그것도 딱 하루에 3번. 여러분은 그런 나쁜 생각도 3번밖에 안 해. 한 달이면 몇 번? 90번. 1년이면 1000번. 만약에 이분이 80평생을 살면 죄가 몇 가지야? 8만 가지야.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목사지만 죄를 따지면 100만 가지, 200만 가지, 1000만 가지. 세상도 빨간 줄 하나만 딱 있어도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죄를 8만 번을 졌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니까 난 천국 가겠지? 탈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대학 입시에 가듯이 몇 점 이상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100점 만점에 100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1점이 깎였는데 탈락. 나는 60점인데 그건 당연히 탈락. 나는 0.5점 빠졌는데 당연히 탈락. 다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겐 딜레마가 생긴 거야. 이렇게 봤다가는 다 탈락이야. 예외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라도 지었다면 이 사람은 빨간 줄이 거졌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좋은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늘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백성이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아주 좋은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고통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임금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임금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 임금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임금님이 하지 말라고 한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는 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 만약에 죄를 지으면 바로 이 채찍으로 무지막지하게 40대를 때려요. 근데 장정들도 우리 교회 커다란 장정들도 이 40대가 맞으면 죽어나가는 거야. 벌이 너무 엄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범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본 거야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 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백성들이 말하는 거야. 에이, 임금 아들인데 용서해 주겠지. 아, 그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임금한테 용서해 줘? 걔도 맞아야 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 다음날 선포를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도 법을 어겼다. 그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들도 채찍으로 40대를 맞아야 된다. 이 아들의 옷을 벗겨서 저 나무에 묶어라. 임금 명을 내리고 백성들이 와, 우리 임금님은 진짜 임금입니다.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채찍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잠깐! 근데 임금이 갑자기 자기 왕관을 벗고 우통을 벗더니 그 아들 뒤에서 그 아들을 끌어 그러더니 그 사람 명령에 지금 때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됐어요. 뭐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천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야,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냐? 다 이루었다. 바로 다 갚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임금이 아들을 대신해서 맞아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 우리가 고통당해야 될 그 모든 천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맞고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집에도요 열쇠가 있어요. 열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꽂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는 단 한 가지밖에 안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 모두 다 이 세상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뭔가가 누가 만들었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2003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많아요. 왜? 계몽주의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세상은 지식을 가르쳐주지. 학교에 가면 뭐라고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없다고 느껴져. 이거에 세뇌를 받아서 하나님 신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아요.
이 안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띠릭 울리면 전화가 울려요. 왜? 전파를 받았기 때문에 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요? 우리 여기도 믿는 분들이 있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 근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요, 귀신들이 말해요. 당신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 귀신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뭘로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믿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 사람은 현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뭐예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없사!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 현세적인 믿음도 아니고 어떤 거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만 신뢰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지금 나를 신뢰한다. 이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가 어떤 모습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여러분,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 자신을 잘 신뢰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닦아야 돼요. 그래서 돌을 잘 닦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깨달고 남을 잘 도와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해도, 잘못 생각하기만 해도 어디 간다고요? 죄 탈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은 변화되는 것 같지만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막 불안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서 임금님이 가다가, 야! 제 거지 좀 데리고 와라. 올라와자마자 임금이 자신이 가지고 또 반지를 빼주면서 이거 너 가져! 그럴 때 거지가, 난 거지인데 못 가져요. 그렇게 말하면 생각 없는 거지죠. 임금이 주면 뭐 하면 돼요? 따지지도 말고 뭐만 하면 돼? 덥석 받으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게.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다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막 두들기고 계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네 마음에 와서 뭐 하고 계시다? 두드리고 있다.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두드리셨을 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어떤 거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간단해요.
예수님은 나의 보스요.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아까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배척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되신 거예요. 왜?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배척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영접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주 조금만 더 마음을 열면 되는데, 그것을 뭐냐? 영접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던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하는 걸 뭐라느냐? 바로 영접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접은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럼 내가 예수님과 계약을 하면 내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가 돼요. 내가 고민하는 건 누구 고민이 되는 거야? 예수님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기뻐하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야? 예수님 기쁨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뭐가 되는 거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온전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다 평안하고 기쁨.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평안해 보이세요? 기뻐 보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계약 관계를 맺으면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된 거야? 예수님 문제가. 어린 자녀를 기를 때 어린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누구 문제가 되는 거야? 부모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젊을 때는요 말해요. 야!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남 믿고 살 거야. 그러다가 평안이라고 나이를 먹어서 어때요? 그것도 할 수 없을 때 고민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나의 대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보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뭘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다 감아보세요. 다 한번 감아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눈을 감아보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 나는 예수님과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어.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했던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하고 계세요? 함께 하신다고 뭘 맺으신 거예요?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된 거야?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이제 결혼해도요 고민이 안 돼. 결혼하려고 하면 궁합을 봐야 되고, 이사를 가려면 일진을 봐야 되고, 미신을 믿으니까, 귀신을 믿으니까 못질환을 하는 것도 어렵고, 귀신이 노한다고 어렵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 며느리가 우환을 몰고 들어왔다고 며느리를 타박하고 구박하고, 그러다 전전긍긍하다 굿하고,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약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계약서대로 우리를 뭐 삼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손을 들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고요?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생명,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